오늘 호세아 요약인데 장수가 좀 많네요. 호세아 호세아 한 지가 우리가 7월 초부터 했는데 7, 8, 9, 10 지금 한 3개월 했네요. 그러니까 14장까지 있으니까 일주에 한 장꼴로 이렇게 14주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회복시키시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호세아 전체 제목을 제가 잡기로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속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을 그렇게 잡았고, 거기 이제 페이퍼에 보시면 노란 게 있고 초록색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얘기고, 초록색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음영이 되지 않고 이제 글자가 빨간 그거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다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그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스라엘 죄고, 어떤 것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인지, 다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호세아 전체를 한번 같이 1장부터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제목은 행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구속이다,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요. 시대는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2절에 행음하는 아내, 그리고 행음에 의한 자식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매를 취하죠. 그래갖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예스르엘이에요. 그건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이제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런 이제 이름이고, 그다음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이 행음하는 이 아내를 여자를 호세아 보고 아내로 삼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아내로 받고 싶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행음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행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스르엘이다,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다, 어떻게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로암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그들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1장입니다. 그다음 2장은 제목이 이스라엘 행음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과 변론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변론할 말이 있으면 한번 변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변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선언해요? 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하라. 눈으로 들어오는 육적인 행음, 마음 안에 있는 육적인 그런 간음, 마음으로 하는 그 간음들을 벌이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벌거벗기고 이스라엘을 벌거벗기고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그에게 긍휼도 베풀지 아니할 거고 왜냐하면 그들이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5절에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행하였다. 그들이 빵과 물과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사랑하는 자들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창녀짓을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울타리를 치고 가시로 내 길을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고 그녀가 행로를 찾지 못하게 막으시는 가지 못하게 그 영적 행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에서도 그녀가 자기 사랑한 자를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고 그리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마지막 끝내에는 나중에는 그들이 돌아서서 첫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과 금 그런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알지 못해요. 곡식 나눌 때 곡식 주고 포도 나눌 때 철에 포도즙을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것들을 내가 해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 그 우상의 눈앞에서 그녀의 음창함을 드러내겠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과 그 모든 명절에 그치게 하며 이들이 명절이 안식일이 있지만 그거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정말 그런 명절이 있지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런 명절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그치게 하시겠다. 12절에 그녀가 전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다. 그렇게 그 보상을 참 좋아하는 그 보상을 하나님은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의 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하시겠다. 그리고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를 징벌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하고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끌어당겨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정말 청산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했던 그 장막절을 지켰던 그런 것과 같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 생활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이집트에서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노래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정말 7년 대환란을 거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가깝게는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멀리는 정말 7년 대환을 거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때에는 16절에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고, 이시가 내 남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남편입니다.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바알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그날에는 19절에 내가 이스라엘과 정혼을 하겠다. 2장 초반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혼이다. 이혼을 선언했는데 이제 그 환란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다시 이스라엘과 정혼을 하겠다. 그리고 21절에 그날에는 주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은 땅의 말을 듣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은 예스르엘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예스르엘이라고 했던 그 흩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그 말을 누가 듣냐면 곡식과 포도즙이 듣고 그 곡식과 포도즙이 말을 땅이 듣고 땅이 누가 들은 하늘이 듣고 그리고 하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흩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네 개로 심고 23절에 보면 네 개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들을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다시금 또 이 가늠하는 여인을 또 사랑해라.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하는 여인,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의 사랑에 따라 그녀를 다시 사랑을 해라 라고 호세아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호멜 가지고 그녀를 사요. 그리고 정말 제발 좀 창녀짓을 하지 말고 잘 나를 위해서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또 동일한 창녀짓을 반복하는 걸 보시면서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이런 제사장들이 무슨 제사 희생물 드릴 것도 나라가 없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1900년 동안 떠돌게 됐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3장도 마찬가지로 행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시니까 사랑과, 그리고 4절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5절은 회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논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아까 변론하셨고 이제 다시 또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또 논증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거주민들이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땅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시는데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연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을 행하는 실제적인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애곡하고 그 땅이 그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땅이 토해냅니다. 이 땅을,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면 땅이 사람을 토해내요. 사람을 토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으로 토해내기도 하시고, 토해내게 하기도 하시고, 전쟁으로 토해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지진, 그 외에 다른 온갖 기근, 먹고 살고 살 수 없는 땅에서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토해낸다고요. 그 땅이 애곡하기 때문에 거의 토해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더불어 쇠약하게 될 것이야. 멸망하는, 사람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책망할 게 없어요. 왜?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얘기는 얼마나 제사장의 권위가 없으면 제사장이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원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걸 못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정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잘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진짜 요즘은 보면 패배하는 거 보면 진짜 그렇게 진짜 이 위정자들을 천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고, 이스라엘은 낮에 넘어져요.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져요. 대언자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 그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한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의 율법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 잊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불온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다. 이게 지금 이게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되는 거는 첫 번째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형편없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 또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것. 그런 것들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그런 걸 보면 그 나라는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인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먹어도 족하지 않냐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족하지가 않아요. 행음을 해도 뭐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12절에 백성이 이 나무 토막의 조언을 구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나무 토막밖에 안 되는 그 우상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부상을 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도나무와 느릅 밑에 나무에서 하는데 왜 그걸 하냐면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에, 그 그늘이 좋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게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상이 주는 그 보상이 좋아요. 우리가 왜 탐욕을 부리냐면 탐욕이 주는 그 풍요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참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참 벌을 해서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아예 어떻게 해요? 내어놓겠다. 내버려 두겠다. 네 알아서 되도록. 우리도 자녀들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들 때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가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은데 자꾸 뒤로 빽빽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지. 그 전까지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한 백성을 눈여겨서 보시고 그들을 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눈여겨서 보면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넓은 곳에 가서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넓은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둘지니라.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돈을 내라. 치리자들, 제사장들, 그런 부도덕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바람이 이미 자기의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정말 이 바람같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다 헛되게 돼버리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5장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뭐가 되냐면 5장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인 올무가 되며, 이 제사장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고 다불에 친 그물이 되는 그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분명히 징계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사륙하는 데 깊이 개입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행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행위들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교만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넘어지고 유다와 함께 넘어진다라고. 그렇지만 그들이 양떼를 소떼를 끌고 주님께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물러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 계시겠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겠다. 7절에 주를 대적하고 배신했고 낯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다른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들 같은 그런 자녀들을 낳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기브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그래서 정말 그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동성애 그 음행들을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베냐민아 베냐민이 네가 먼저다. 내가 너를 쫓아간다. 베냐민과 같은 베냐민의 기브아의 범죄와 같은 그런 범죄들을 동일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유다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 하나님께서 구역을 조정해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약한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경계를 옮겨버리는 그러한 유다 통치자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내가 좀같이 되고 유다 집에는 썩은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이 되고 썩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또 13절에서는 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계로 가는 그러한 에브라임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되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돼서 그들을 찍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와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참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 계시는데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뒤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자. 이틀 뒤에 셋째 날에 이틀 뒤에 날과 셋째 날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틀 뒤가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틀 뒤가 뭘 얘기하는 거냐. 아마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메시아의 죽으심이 때부터 이틀 뒤 셋째 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듯이 이틀 뒤 셋째 날이면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2000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한 2030년쯤 돌아가셨나요? 2027년? 그러면 정말
2000년이면 2027년, 30년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뭐 날짜를 세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 거의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킬 때가 거의 지금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저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날이 되면 주께로 돌아가자 살리신다.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게 되리라. 그렇게 그런 회개할 날이 오지만 그러나 4절부터는 지금 이때 당시에 현재의 에브라임은 죄로 가득 찬 4절을 보면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선함이 그냥 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이스라엘을 죽이고 심판은 정말 빛같이 신속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도시고 피로 더럽혀졌고 강도 때를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들은 살인을 행하고 끔찍한 일을 봤는데 거기에서 행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6장 말씀입니다. 7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고치길 원하세요. 이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력하고 안과 밖으로 다 죄악된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고 이 정말 왕과 통치자들을 거짓말과 사악함으로 매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로서 빵 굽는 자의 달군 화덕 같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쫙 있는데 이스라엘은 달군 화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굽을 때 늘 달궈져 있는 그런 화덕같이 늘 가늠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그런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기를 멈추느니라. 그래서 반죽을 딱 하고 그 반죽이 부풀 때까지 그때까지만 정말 이 화덕이 멈춰져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달군 화덕같이 늘 가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6절에 마음을 화덕같이 항상 예비한다. 갖다 불만 붙이면 바로 뜨거워지는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화덕과 같다. 8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자기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납작한 빵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은 타면 좀 두꺼우면 밑에 거 좀 이렇게 긁어내고 먹으면 되지만 납작한 빵은 타면 뒤집지 않으면 아래 위가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서 이들이 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굴 찾아요?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뢰하는, 그리고 다른 데와 동맹으로, 다른 데와 외교적으로, 그거로 정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속이는 활이 뭐냐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하십니다. 속이는 활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관역을 해서 쏘긴 쐈는데 늘 빗나가는. 그래서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늘 빗나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8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뭔가 풍성하게 뭔가 거둬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지금 제목이 이스라엘이 회오리 바람을 거둔다고 했는데 그 말씀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뭔가 심기는 심은 것 같은데 나중에 걷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상 숭배를 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산산조각 나버리는, 오히려 우상이 아시리아의 예물로 팔려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거는 이제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제 전쟁이나 침략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이제 아시리아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한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왕을 세웠으나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통치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 않은 왕과 통치자들을 세운 이스라엘을 참 보게 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5절에 보면 오 사마리아 내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이 우상이라는 게 기술자가 만든 형상의 나무 조각에 정말 불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고 뭔가 심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회오리 바람을 걸어들이는,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하는,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담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된다. 이방인들로 팔려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 표현하는 게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들나귀가 그 훈련되지 못한 그 들나귀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뭔가 많은 것을 거둘 것 같은데 우상숭배로 하나도 걷지 못하고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장에서 또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9장에서는 심판을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했다. 그래서 심판으로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새 포도즙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그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거하지 못하게 되고 에브라임으로 아시리아로 팔려가서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되게 될 것이다. 헌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헌물이 아니다. 그 헌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5절에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너 뭐 하겠느냐? 이방인에 팔려가서 그런 것들을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멤피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은을 두는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하고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예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이 이스라엘 지금 사회상이 징벌하는 날이 이렇고 보응하는 날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정말 미치게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영적인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올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미운 것이 돼서 정말 아모스같이 올바른 대언을 하게 되면 정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상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9절에는 이들이 동일하게 기브아 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그 동성애와 그런 죄들을 계속 범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텅 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무성하지만, 뭔가 무성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잎은 많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 자기 땅에 자기의 열매가 많은 대로.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이스라엘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2절에서는 마음이 나뉘었고 제단과 형상을 만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과 형상이 아니에요.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이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그래서 이 왕이 없다는 말이 7절에도 보면 사마리아를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져 버려요. 15절에도 보면 너희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늘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이 10장에서 왕이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로 팔려가고
자기들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도 6절에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레방을 위한 예물이 되는, 그렇게 다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멸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보낼수록 저들은 떠나가고 더 멀리 가고 세긴 형상들에게 분양하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걸 가르치고 고쳐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겨줬는데 내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두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집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돼서 아시리아에게 팔려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가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렀지만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내가 그런 진노가 내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진노에서 돌이켜서 9절에 내가 내 명령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겠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줄을 따라 걸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소리를 내세요.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으로부터, 또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 흩어진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는, 그래서 그들의 집인 이스라엘 땅에다 두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장에 가서 에브라임이 동일한 죄들을 범해요. 바람을 먹으며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게 그 뒤에 말씀이에요. 거짓과 황폐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과 언약 맺고 이집트와 무역하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에브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는데 야곱의 그 길대로 벌하시겠다. 그 행위대로 그에게 하시겠다. 야곱이 처음에 참 사악한 자고 그런 정말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이지만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 만군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이스라엘도 돌아오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되신다. 근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불법들을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재물을 얻었는데 그거를 모를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를 찾아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에브라임에게 이집트 땅에서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장막절을 지내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것들을 누렸던 거와 그런 거와 같이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를 다시 팔고 파는 것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이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장막절을 지켰던 그런 것과 같이 또 다시 장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장막절을 지키듯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오면서 정말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장막절을 지키고 나중에는 7년 대환란의 그런 환란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14절에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 위에 남겨두시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신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높여졌어요. 겸손할 때 높여졌어요. 그러나 이 바알 숭배를 했을 때, 더더욱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자기들이 장인들이 만든 그런 작품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송아지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걸 경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3절에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같이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주 내 하나님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는데 6절에 그들이 초장이 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가 불러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잊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으시겠다.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파멸시켜요. 그러나 항상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그들이 도대체 지금 너희들에게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에브라임의 불법을 내가 묻고 그들의 죄가 숨겨졌는데 그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해산한 여인의 고통같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지혜 없는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을 쏟아내는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7년 대환을 거쳐야 되며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사망이 재앙같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파멸같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없는 거다. 절대로 그 이스라엘 구속하는 그 뜻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15절 16절에 이스라엘은 동풍으로 말미암아 진짜 샘이 마르고 모든 그릇의 보물들이 노락을 당하고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영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이 산산조각 나며 아이들을 뵌 그들의 여인들의 배가 갈라지리라. 심판을 받은 후에, 그리고 돌이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14장에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을 하면 내가 넘어졌느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 주소서.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우리가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버지 없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타락한 것을 고친 후에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내 분노가 그에서 떠나고 내가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어서 그들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고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겠다고.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정말 우리 찬양의 뜻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곡식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될 거라고. 에브라함이 내가 우상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지켜보겠다. 나는 푸른 전나무, 하나님은 푸른 전나무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걸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주에게는 올바르니 의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길 안에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호세아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주제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복되는 풍성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호세아서를 부지런히 좀 자주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그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풍성히 느끼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